오늘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 이 한 주간의 삶, 이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이 기간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셋째 날에 해당하는 화요일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우리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을 향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는 첨예한 논쟁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인 부분을 인정합니다. 천사도 있고 기적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도 없고 또 천국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영역에서도요, 이들은 대립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세금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불편해했습니다. 또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중심으로 한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선택하든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당시 사안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신적 지혜를 발휘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잘 대처해야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다 사단이 공격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격받으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가 전략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엿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기서 사용된 엿보다라는 단어는 이 호시탐탐 노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점이나 꼬투리 하나 잡기 위해서요, 이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엿보는 자가 등장하죠. 바로 뱀입니다. 간사한 뱀이죠.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실 때 사단은요, 예수님을 엿보다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같이 가장 측근을 통해서도요, 사단은요,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또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사단의 공격 두 번째 전략이 나오는데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짓 칭찬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 자체만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위장해서 보낸 스파이와 같은 존재지요. 이들이 아첨하고 거짓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이 삼손을 속여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자 했던 들릴라가 바로 이런 존재였고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족을 속여서 살아남고자 했던 기브온 민족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자이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칭찬에 약합니다. 누군가 내가 칭찬하면 그럴싸한 칭찬을 하게 되면 우쭐하게 되는 것이죠. 자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를요, 치켜 세웁니다. 칭찬을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누군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너무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이 한마디에 자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성도의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고, 참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한마디에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칭찬이 때로는요, 독화살로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기쁘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전략이 더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단은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게 합니다. 진리가 아닌 문제를 진영을 나눠서 싸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요, 이렇게 사고하는 게 많습니다. 너는 태극기냐 아니면 촛불이냐. 교회 안에도 보면요, 방언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저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엿보기는 넘어뜨리기 위한 약점을 찾는 것이고, 거짓 칭찬은 교만하게 만들어 넘어뜨리는 것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는 진영을 갈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러한 전략들, 다시 말해 사단은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물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진영 논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제3의 답을 하십니다. 모두 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나라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기본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근로, 교육, 납세 의무가 있고, 요새는 또 6대 의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사는 또 백성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먼저 다니엘서 4장 32절에 보면 왜 우리가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도 사실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나라가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을 나라에서 강요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또 묻지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면서도 흩어지기에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두 가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충성됩니다. 교회 안에서 엄청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고 감당해야 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역으로 사회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잘 감당해야 되는,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환난과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런 환난과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공격이 예수님이 공격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공격이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당해야 될 역할과 또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의무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것이다 라고 성경은 도전합니다. 영적인 영역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역할과 주 안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 모습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영원한 복음 가운데 비추는 나의 영 원치할 바를 난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할 때 세상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도 원수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다해야 되는 충성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